베드로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고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를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다무리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사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새가 되게 하사 그의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던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과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던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시며 육체를 따라 더럽힌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하시는 자들에게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하시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노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해방하거나 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민간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하면서 진리를 거스리고 사신 주를 부인하시고 주께서 빚값 주고 사신 사람들은 비방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은 잡아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 11절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자의를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핏값 줬는데 아직까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 바탕을 예수님께서 오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다 이루었다는데 자꾸 뒤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저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에 갔다 오신 분들 보니까 예수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 신명기 18절입니까? 한번 공부해보세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예,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 중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사도행전 2장 20장 사도행전 2장 20절부터 24절 사이 본 것 같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내리라. 누구든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4절 갑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증하신 그리스도 예수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이때를 가리켜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요한복음 3장 24절. 요한이 아직 오기 갇히지 아니하였. 요한복음 3장 5장 24절이죠. 5장 24절이죠.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예수님이 하셨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막바로 하나님이 오신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준 말씀 그대로 전했는데 믿으면 영생이고 안 믿으면 멸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망이고 멸망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데 이거 좀 하나 분별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비교하기 쉽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 오셔서 하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 구원해 줄게 구원해 줄게 하는 것이 예수님 오셔서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내가 이 그리스도야 하고 그대로만 심판했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병도 고치고 피없게 하면서 무엇을 전했냐,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 27절하고 28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씀, 예수님 오시고서 나신 말씀 이렇게 따는 겁니다. 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육적인 도덕적인 문제는 많이 얘기하는데 그 죄질한 것이야. 그 육적으로 살 동안에 혼내는 그 심판은 있어요. 근데 영혼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 보고 남자 보고 여자가 똑같이 뭐 범행한 마음만 품어도 이미 마음에 뭐라고요? 간음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루어진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보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하나 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그래서 함부로요. 일어나다 함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도 상당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사람 죽이면 살인죄인데 심판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15절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라는 거야. 예수님의 죄자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치료돼 그걸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했던 것은 미혹되었던 진리가 미혹되어 있던 것 아담 하와를 쫓겨났던 사람들 보시면 건지라는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몸으로 오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생이고 살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면 심판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이런 말도 안 하면 멸망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말만 다르지. 예수 이런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보세요. 오늘 거짓 선녀 자꾸 얘기하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느니라. 네, 그러니까 아들 믿는 자는 영생이고 아들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들 믿는 자는 영생이라고 하는데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니까 치시라고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라는 거야. 그러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또 아버지 뜻은 아들 믿으면 영생이라는 거야. 이거 뭐 아버지 믿으라는 거야, 아들 믿으라는 거야.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아버지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날 본 자는 아버지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요한복음 8장 56절에 요한 8장 56절 봉대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 말은 상당히 중요하고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앞에 있어요. 우리 바로 앞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 믿는 거 아니야. 날 보내서 아버지 믿는 거야. 날 본 자는 아버지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보기를 예수님의 때 보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기뻤다고 했으니까 육적으로 보면은 야, 너 50도 못해 30몇 살 50도 못해 뭐 아브라함을 만나? 아브라함은 1200살 차이가 나는데 40대 조상인데 육적으로 보면 얘기하는 때란 말이야. 나의 때 구원의 때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보면 아버지를 못다고 했던 것처럼 나를 보냐고 했더니 예수님 말씀했으면 아버지 조상들 다 보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말씀 놓고 지금 마지막 하나님이 모든 족속에서 다 핏값을 그어내겁니다. 그래서 날 보면 예수님 봤다 이렇게 됐잖아요. 예수님께 나 보면 나는 아브라함이 날 보면 봤다 이렇게도 말하고 나를 본 자 또 예수님께서 날 본 자 하나님 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니까 믿는 것이 뭐냐니까 말씀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아들 믿으면 영생인데 또 요한복음 7장 16절이나 요한복음 12장 49절이나 요한복음 14장 24절 내 말은 내 말 아니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록 말씀하셨지만 생명 살리는 말씀을 모세에서 예수님 모시기까지 안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는 살아난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속에서 원수 살아가란 말이 있으면 영들이 다 보는 겁니다. 영들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나를 본 자는 예수 아브라함은 나의 때 구원해 줄 때 용서해 줄 때 그래서 미운 사람 용서해 줄 때 그때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내 조상을 1대 2대 3대 4대 내가 아는 건 4대밖에 몰라. 길어봤자. 그래서 그냥 역사 스토리 보다 보니까 우리 난 원시니까 원시가 보니까 잘 중국에 무슨 원루가 있다고 그래. 그거까지 놓고 있겠어. 그때 막 그러면서 막 그거 놓고도 기도하다 보니까 그때 권사님이 이상해요. 꿈속에서 수염이 길어도 그렇게 긴 사람이 싹. 그죠? 그 사람은 환상으로 그때 환상하고 말씀하고 차이가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 사람이 나서부터 수염 나서 수염을 안 짜는지 어떻게 알아? 영적으로 보면 기억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만서도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 예수님 말씀 놓고 지금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광으로 아는 빛 그게 예수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이 말이고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보길 봤다는 말은 육적으로는 예수님 못 봤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창세기 12장에도 보니까 말씀으로 하셨던 말씀 죽은 영혼들을 살려줄게 했던 것이 그거를 배를 지나면서 예수님 오셔서 이제는 살려주는 그런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로 따지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뭐든 학교를 얘기하면 죽은 영을 살리는 세대도 있지만 이게 과거도 있고 미래도 함께 역사합니다. 과거도 있고 미래도 역사하시며 비록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항상에서 돌아가셨지만 이게 온 만유를 다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죽은 영혼들 다 살리는 것을 그걸 말하는 막바로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그런데 비밀이 뭐냐면 몸을 입고는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자 이걸 얘기하는데 베드로후서 2장 11절 다시 공부하세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네. 그래서 큰 능력 가진 천사는 거짓 선지자를
함부로 뭐라 가는단 말이에요. 그 이단 끌어들이고 먹는다고 내가 정지하는 게 아니라 그 아무 능력 가진 자도 저 빨리 돌아오라고 그 얘기가 나온 것이지. 그 시민이라는 건 무슨 시민이잖아.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네, 세상 좋아하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보는 사람들 이미 영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함부로 막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단이에요. 그 모세 율법에 예수님 말씀에 너 내 말 안 듣면 멸망해 이 소리는 그 얘기한 겁니다. 마태 23장 6쪽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예수님께서 같은 민족이에요. 민폐나 지옥자식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기가 막힌 소리예요. 뭐 민족주의 놓고 보면은 전 매국노 뭐 이렇게 난리가 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는 사울 같은 사람, 바울 되는 사람들. 아이고 그들 같이 민족도 그 지옥 간다고 할 일 있어. 하나님하고 유일하신 하나님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안 따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죽어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볼게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빚값 주고 40년인데 아직까지 수건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보자. 고린도 후서 3장 한번 보자.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공부하십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예수님 삶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다음에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날까지도 미운 사람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쭉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어디였냐면 신약에서 구약으로 들어갔다. 구약 들어가다 보니 신약 쌍좀 예수 쌍좀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서 그런 사람들 건드지 못해.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약 쭉 거기에 빠지는 거거든요. 저 나쁜 놈, 그때 놈, 사울랑 나쁜 놈, 다윗 좋은 사람, 이렇게 다 번져 주임을 다 번져 영원. 대신 이 영원을 구원하러 온 것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읽을 때 구약을 읽으면 수건을 집어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 용서한대, 죄는 안 돼. 아주 무서운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진짜 다 빚값 주고 살을 때가 아니 네가 왜 그러냐? 세우는 거는 하나님께 있는데 네가 판단하느냐?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 판단이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날도 저도 줘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건데 못됐다 나빴다 막 하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를 저는 그 얘기를 못 들었으면서 나는 성경을 보다 보니까 비밀성이 저쪽으로 큰일 나겠더라고요. 나는 용서해줘야 되겠더란다. 근데 어떤 목사가 하나 혼나가지고 너 왜 그 사람을 핍박하냐 그러면서 내가 뒷값을 하는데 용서해. 그래서 목사한테 얘기했다고. 그 사람들은 탈북하는 자 도와주는 목사님 그랬대. 그랬다고 그러길래 어려운 건 도와주지만 용서해서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멸망 없는 같이 율법으로 하면 저놈 자식 맞아 죽어야 대박 이런 소리 막 해야 하는데 그건 저주예요. 오늘날 저주 율법 그대로 하는 겁니다. 다시 봉도 갔어요. 오늘날 구약을 읽는 것처럼 구약을 읽는 게 아니라 주야로 묵상은 다 좋은데 계명 중요한 것은 계명이야.
저런 거 번호 혼나야 돼. 그대로 뒤집어 수건 뒤집어 그렇게 다 하는. 고린도 아까 4장, 3장, 12장 발표한 거.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수님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내가 용서해 준 바뀌어. 자꾸 넓은 마음 달라고 넓은 마음 달라는데 하나님 넓은 마음 없다. 저 수백자가 죽도 안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께 이루어진 말씀대로 생명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오늘날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봤고 또 말씀을 몰라봐서 오늘날 근제는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라는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말씀대로 하니까 믿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보십시오. 율법 믿으면서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그래. 구약사람이 똑같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네, 그래서 보내신 말씀 뭐라고 했냐고 그 마태복음 10장 선사 상상 중에 하늘 보좌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계시록 15장에 있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쭉쭉 쏟아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몸부림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도 어렵고 그냥 하나님 기도 그렇게 했는데 병한 거 용서 몇 번 해봐. 또 이번 해봐.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그게 뭐냐면 믿는 사람이 먼저 자신이 제 머리를 깨끗한 해야 돼. 일차적으로. 그래도 회개가 되는 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마음으로 믿지 못했던 사람들. 그래서 오죽하면 미가엘 천사장도 사단이 온 시체를 끌고 가는 걸로 그걸 보고 났어도 도저하지 못하고 주께서 피값산에 뿌리기로 원하느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9절 한번 보시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제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네, 그래서 아무라 하지만 주님께서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말을 대적하라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대로 보면요 교회종들 새로운 교회종들 보면 목회서신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는 대적 이렇게 디모데 전서 3장 보자. 디모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자. 함부로 새 일꾼들만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 함부로 시키지 말고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 입구한 자도 말지니 당장 이적중 지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네, 미쁘다 이 말이야. 믿음적 있다는 감독 직분 하려면 그러면서 선한 일이 뭐냐니까 그래서 3장 17절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은 줄 안데 이 선한 것이 뭐냐면 다른 데서 감독하지 말고요 뭐 교단 감독 뭐 총재 뭐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죽은 자 살리는 거. 그 감독하면 제일 좋아. 야구 감독도 축구 감독도 이거 다 그래. 축구 감독 축구 잘해야 돼. 그 하나님 안에서의 감독은 선행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죽은 영을 살리는 감독. 그거나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본거 왔을 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그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 네, 그다음에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네, 저는 부족해요. 부족한데 다섯명 부족하지 않지 하는 데까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 입구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한데 원수를 사랑하는 바꿔서 고치면 되거든요. 마귀는 왜 손이하니까 죄지만 불러 보내는 거예요. 미혹당하면. 미혹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의 고용을 잠깐 고생하게 한단 말입니다.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 그 율법이 뭐라고 써? 마귀라고 써. 진리의 말씀 아닌 것을. 거기에 빠지고 그것도 막으면 거기서 더 경광하기 위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은 가라지 누가 있어요? 마귀. 뽑을까요? 하지마. 뭐라고 그랬대? 알곡이 다 차릴 때까지. 그래서 알곡과 뚝정이를 분별하고 비지리와 지리를 분별할 때까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용서하면 돼. 아무리 죄 용서하면 돼. 그럼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는 이 누이를 갚아야 돼. 율법은. 근데 이 용서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될 때까지는 아직까지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인데 남이 그 와가지고 새로운 거는 봐 자기 것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사님 가정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어려움이 자기 눈에 보이실 수 있다면 망신 큰일 나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런가? 이걸 알고 서로 다 용서하고 닦아주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웬만하면 성경 말씀하는 거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남의 질 정지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자 로마서 14, 이 거짓선전 지금 얘기하려고 한다고 해서 빈트리게 깎고 사는데 뭐래. 로마 14, 1절 4절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 그러니까 이것은 영을 살리는 말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 먹고 있고 마시는 자, 믿음이 적은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네. 그 다음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사도행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하늘토예요. 뭐 유튜브 보니까 이스라엘 성계의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민족을 족붙이는 복이 있습니다. 그 제가 왜 예수님을 갖다 하나님 아버지냐 하면 아버지가 예수님 말씀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한혈통이 되는 겁니다. 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율법 말하는 교리지 뭐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 말씀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거 하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 남미고 북미고 아프리카 이고 살 것들 좌우 시바리아 산이든 가든 예수님 말씀대로 들어가면 한혈통이란 말입니다. 아직 몰라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것이 그렇죠. 예, 그 다음 다시 공부하십니다. 조금 아저씨라고 하면 그다음 세월 거는 그렇죠. 로마 14장. 네, 다시 다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이 말이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거에다 삐까고 다 썼어요. 남 함부로 못
됩니다. 그 전사에도 저도 고치는 중인데 나가다 쑥간 돈 사니까 돈 던지는 거야. 병원에 같이. 아이 무슨 하다가도 새벽에 막 어떤 사람들이 막 할 건 아닌데 내가 부족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도 이렇게 나가는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고치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뭐 주려고 하나 하나님 못 주려면 그냥 죽는데 나가버리지. 예수 못 해왔어. 살리려고 싶지 않습니까? 다시 육으로 고통당한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불쌍히 해달라고 누가 불쌍히 배에 있다고 해서 나느냐. 아 베드로의 완장 이런 사람들요 십자가 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버리죠. 그냥 놔뒀으면 다 끊어갔어요. 다 죽었어요.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뭐 유튜브니까 별로 많은데 윤석열 경우 같은 사람들 뭐라고 한다니까 다 넘어갔다고 배치를 세상이 무섭구나. 그래서 그냥 정보실을 듣고 시속하게 싹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경원 세상 무서운 겁니다. 세상 바뀌면 무서운 것들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격이 없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연애까지 그래서 연애를 불쌍히 인도주는 것입니다. 다시 와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공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를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아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오늘 날 좀 세웠으니 그거 다 아무걸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바꿔서 고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요 미운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어 놓고 때리면 미웃게 보이면 저도 미워 깨달으라고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참 더럽구나. 그 죄가 보일 때 저것들이 하면 추동하면 신앙이고 어린아이 신앙이 그렇습니다. 요걸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다. 육신에 속한 자,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 사울이, 바울이, 장로교리, 간유교리 막 이런 걸 따지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참 좋은데 개들이고 뭐고 다 잘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라 행하려고 그랬습니다. 사람 기뻐하랴 하나님 기뻐하랴. 네. 베드로도 마태 16장 23절에 예수 십자가 못 박히러 간다니까 안돼 예수님 안돼. 예수님 잘 나가시고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돈 죽으면 산다고 그랬으니까 그 몰라가지고 제사드리러 갔는데 마침대로 제사드리러 갔는데 막으니까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시대자 보고 사단이 그럼 뭐라고 왜 사단이냐 했더니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 사이에 모세법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에게 진리의 말씀 줬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너희는 내 앞에 하나님 아버지로 한데 마귀 나왔어. 마귀 자식이요. 이게 사람이에요. 예수님 모시기 진리의 말씀 오기 전까지는 사람의 증거구나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사람 따라 행하는 것 육체를 따라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오늘날도 예수님 말씀 안에 들어가지부터 아직까지 60에 익숙하지 않았어. 그래서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해서 처음부터 네가 나 사랑해? 내 약 먹으란 말이야. 아직도 많은 계속 기도하면 크게 나와요. 아직도 몰라서 그런다고 많아. 아직도 뭐 하나님 뭔지고 무조건 모세율법 지켜서 하면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진리의 말씀 들어오지 못하면 뭐라고 했어요? 마귀의 자녀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사람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얼굴 뒤집어 수건 뒤집어 쓰고 있고 주님께서 지성소 주장 다 주장하는데도 스스로 막히는 것입니다. 자유가 막혔어. 그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빚값 주고 사실들을 부인하는 자 빚값 주고 사줬어. 그래서 저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보세요. 4장?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제사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빚값 주고 샀어요. 고린도 사람들 예수 이거 옆에 있을 때 목소 나중에 본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4절 보세요. 똑같은 말이 말단 말로 로마서 6장 4절 16장이 아니라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리에서 죽은 자와 함께 세례받고 언제 세례받았어? 세상에 로마 사람들은 우리 속에 사도 바울도 있고 로마 사람도 있어. 근데 무슨 언제 세례받았어? 예수 저 요단강 거기서 갈면서 돌아간 이 로마까지 안 갔단 말입니까? 가장 주의하고 나는 봤을 때 나는 그랬습니다. 자망원 사람을 불대치 봤는데 갑자기 일이 바꿔줘가지고 방언이 터지면서 용서해라 하라 하나님 주시다. 나는 그걸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랬어. 그래서 저 중국이고 어디고 또 유튜브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알라시를 섬기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이제 하루에 3번씩 절을 하면서 바라보는데 아버지가 그걸 하니까 마음에 있고 계시다니까 자기도 그걸 따라 하려고 자기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루에 5번을 했답니다. 막 하고 하니까 음성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이름을 가지고 와.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택한 사람들, 아주 무서운 사람들, 그걸 함부로 할 수 없어. 말하면 그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말씀을 안 줬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신앙 살아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살아나는 과정 이걸 놓고 보면서 그런 처진 사람들 건지라고 그러셨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도 뭐예요? 함께 죽었다고 언제 죽었어? 세례 받았대? 십자가를 회개했다는 거야. 세례가 회개지. 세례가 회개지. 그게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근데 몸이 죽었다 살아난 거를 착각할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 어떤 터위에 예수님이 통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거니까 함부로 용서 못하는 거예요. 너의 뭐라고 하면 너의 내래서 보니까 남의 하늘에 네가 지금 함부로 흔들려 이 소리. 그래 죄종들 모은 사람도 함부로 가만히요. 저 밑에 있어요. 대신 불쌍히 여겼어서 몰라서 그랬으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태오 24장 환난 당합니다. 그 환난에서 감정케 할 사람들은 십자가를 떠나는 사람들 죄가 끝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장.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네. 그다음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구원 못 받는 거야 육체로서는 가지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한량을 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택하신 자들의 날을 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인데 요거를 마태복음 24장 29절 보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전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그래서 택한 자 모으는 방법인데 그걸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태 24장 29절 보면 환란 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택한 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뭐 환란 한 번도 못하고 누가 그래? 뭐 주님 싹 받으니까 밑에 사는 환란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주님받아 죄 용서받는 걸 받으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 환란 후 그랬는데 거기서 지금 나팔 소리하고 오는데 이게 뭐냐면 환란 들어가니까 환란에서 핍박당하는 데서 전생 정치하게 구원받는 게 많다듯이 그래서 환란 집어넣고 이제 마귀 속을해서 건져내는 겁니다. 택한 자들이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택한 자들 예수님 말씀으로 택한 자 이 사람들은 살려있는 자들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네, 뭐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예수 난 예수 믿을 거야. 난 그거 이게 아니다. 얘들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 뭐 예수님께서 가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난 예수 쫓아다니는데 오지마 이렇게 어떤 사람 와 이렇게 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택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거 같더니 말씀 아니면 그리고 항상 있는 거예요. 이거 항상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라. 무엇이 내 이름으로 누구한테? 아버지께 구원을 받는 겁니다. 무엇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원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뭐를 구하느냐가 또 다른 거예요 또. 자 그러면 택한다고 그랬으니까 요한복음 15장이 과실 많이 맺고 과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까지만.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채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버지는 농부여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요. 가지가 살수있는 가지가 붙어 있어서 과실 맺지 아니하면 죽여 잘라버립니다. 이건 잘 들으세요. 예수님 당시는 막바로니까 나중에 될 거고 예수님 올라가시는 나중에 가시고 우리 보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 따질 때 예수님 보시기는 항상 다 오늘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어 과실 맺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아버지를 잘라버립니다. 과실 많이 맺는 가지. 그래서 이와 마태 13장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받은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일무로 되게 된다. 잘 들으니까 내가 한다고 하지 말고 저들 대신 심어주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실 맺고 항상 많이 맺는 것이 뭐냐니까 깨끗해지는 거. 4개예요. 성결케 하는 거. 거룩해 하는 거.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중요한 것은 일러준 말로 깨끗한 건데 예수님 일러준 말씀을 깨끗이 원하니까 과실해요. 과실 많이 맺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 구원의 열매 뭐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 놓고 날마다 깨끗해가지고 미우고 버리고 누구전서 율상 여기 없어 자꾸 이렇게 할 때 오게 되지. 나부터 깨끗하면 시원이지. 예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6절 보면 곧 주입도를 시원해 두는데 예수 시원했는데 시원해지면 구원 하나님께서 쫓겨난 백성들을 건지는 자들도 뿔뿔이 던져도 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할 때마다 깨끗할 때마다 영분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자 더 받은 일러준 말로 깨끗한 것이 모세일보의 말씀으로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사는 동안 자기가 깨끗해 한 만큼 복락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받아요. 구하는 건 뭘 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건 죽은 사람 살리게 한 것입니다. 기도가 그거예요. 내가 뭘 구할까? 뭘 줄까? 병 치우고 병 구하는 병 가르쳐 주시면 어렵게 고생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무대 빠지니까 보따리 달라고 그랬잖아. 병 고쳐주니까 미운 사람 용서를 한다고 어휴 도저히 이제 병하고 고쳤어. 그때 그게 속될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병 고쳐 예수님 말씀 안 따라가면 아니거든. 그래서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이렇게 말해요. 그걸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왜 예수 이름 말씀 영혼 살리는 예수 말씀 뭐예요? 내 말 들으면 영생이라고 했으니까 죽은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면 뭐냐면 내 성령 내 속에 들어온 거 버리고 영혼 살리는 그런 말씀을 주겠단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제사예요. 용서해주고 아버지 제 용서해주는 말씀 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 구한다면 영혼 살립니다. 이렇게 그걸 하다 보면 죄 문제, 영혼 죽은 죄 용서해달라고 하다 보면 먹고 있고 마시고 다 그렇습니다. 아담 하와가 죽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사이 병 들고 가난한 거 다 나옵니다. 이게 저들이 많이 먹고 있고 새, 짐승, 뭐 비오고 배가 그 혼자잖아? 아니거든요. 기도해야 돼. 끝내주고 바람 거기서 또 견뎌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 점점 강건해지라. 박박 치고 강개하는데 지금 미운 거 용서 못하면 이 약한 겁니다. 그걸로 끝나니 뭐 세상에 돈 뭐 무서워. 그게 살리면 이제 영원히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거의 대통령실 지도가지고 정신을 넘겼어요. 지금 배들하고 똑같고 우리가 똑같이 지나가지고 가서고 똑같이 지나거든요. 네, 그런 데서 기도가 나가도록 진짜들 같은 이런 데서 있는 거 그만 주세요. 쌍벽이를 감 주세요. 함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다 사람 그럴 수 있어요. 연약한 그런 환란 때보다 그런 겁니다. 한번 다 사고 놓고 환란은 오히려 상급이 많을 때거든요. 이게 보통 아니면은 부족하면 나무를 팍 도망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걸 놓고 많은 영혼 많은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야, 네 마음보다 잘 고쳐. 감대 흔들지 마. 그러놓고 오늘 내요.
다음부터 주니까 피값을 함부로 정지하지 않고 오늘도 은혜 주셨어. 그래서 거짓 선자가 반 사신주를 부인한다 소리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피값으로 산 거를. 그래서 진리를 사고도 팔지 말라는 말은 나 진리 사고 팔지 피값 주고 샀어 어쩌고 저쩌고 다 팔아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대가 돈이 왜가지고 팔아먹고 연약한 작성 너무나 많으니까 이거를 어린아이들이 깃바닥에다 매듯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해가 어디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리 어디는 뭐냐 환란이 그 다리 애기고 이거 아니고 다 환란이다. 그래서 환란을 성령 받아서 경고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3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13장.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아까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고 이게 뭐라고 했어요? 율법으로 서로 외우라고 해서 거기다 집어넣는 목입니다. 이게 감옥이에요. 환란 후에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시험을 감옥이에요. 저 한국에서 감옥이에요. 저거 세상 감옥이에요. 계시록 2장 서말하게 마귀가 몇 살 오늘 시험밖에 안 한단 말입니다. 세상 거 가지고 막 서로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서로 예수님 사람들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빚값 주고 사람들 어쩌고 다 휘말리는 겁니다. 그 마귀가 지금 마귀에게 휘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환란 후인데 계시록 2장 9절에 그 마귀가 몇 살 오게 던져 시험밖에 안 돼. 여러간 환란이 똑같이. 그래서 환란 후에 해가 어둔단 말이에요. 육적 다 그냥 다 넘어가는 겁니다. 저도 교회에서 전 똑같아. 우리 똑같아. 그 환란 후에 그 택한 자들 놓고 이걸 가지고 말씀 깨달아가지고 아버지 재물 가지고 함부로 정지하지 않고 오른손에 양념 용처럼 말씀 듣고 전하고 지키면서 신단들 가르쳐놓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너에게 영광 넣어줄게 하는 겁니다. 영광이 멸류가 준단 말이면 또 가서 왕권 가질 수 있는 가서 살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 24장 29절 이야기가 환란 후에 그래서 다 들어갑니다. 우리도 들어갑니다. 그 환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요한복음 17장 18절 예수님 아버지께서 예수 세상에 보낸 같이 예수님이 제자를 어디 보낸다고 그래서 세상 환란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환란 예수님 말씀 대수 용서하고 환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을 집어넣고 거기서 해가 오니까 뭐 복상 보고 탔던 이돈 가지고 환란 들어가면 베드로도 못한 주님께서 성령으로 주지 않으면 안 돼. 성령은 항상 줘야지 거기서 이기고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란을 집어넣고 작게는 나 버르장머리 고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제일 편합니다. 각자 내가 세상 사랑하고 심판 성령으로 하시니까. 그래 요한복음 16장 10절 8절 그러면 성령 보시면 내 속에 세상 심판합니다. 미움과 용서도 막 혼납니다. 아버지 이거 잘못했어. 용서하고 축구가 진짜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다. 그래서 환란은 해가 어두워진다 이런 말인데 다시 그 이사를 예언한 겁니다. 근데 길바닥에서 어린아이 매달리 치단 말이 뭐냐면 막 악담하고 저것들은 막 싸우고 이거 뭐예요. 그냥 매달리 치는 거 어린아이들 연약한 치는 거. 예, 보세요. 이사야 13장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해 하며 만상 말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몸을 입고 가지고요 정금보다도 희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없단 말이에요. 금이 참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늘 저자신도 그렇고 식구도 그렇고 그게 부러운 거예요.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냥 예수 믿기만 하고 병원 가서 아싸 잘됐다고 누가 하고 싶다. 아니 내 주인 성령 그걸 허락도 안 하셔요. 그 다음에 있어요.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케 하며 오비를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칼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 옥전에서 메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락을 당하겠고 그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아니 자식들까지 뭐라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이런 이들은 막 여기서 뭐라고 했어? 자식으로 내려가잖아요. 어리고들이면 길바닥에다 밀어친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엄마가 저 근처가 내려오잖아. 아담 하체가 뭐야? 가인바벨 내려오잖아요. 이거예요 원래 신앙들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해가 오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은 건 요셉이 궁금합니다. 해, 달들이 요셉을 전해다니까 아버지하고 있다가 야 내가 너한테 전하랴?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보세요. 2장 10절부터 21절까지. 거기 똑같이 나오고요. 하늘도 달들 구원받다고 해서 하늘도 땅도 다 망가. 하늘에 있는 징조, 하늘과 땅의 징조와 기사를 베풀이니 기본에 피와 불과 연기다. 그래서 땅에서 땅에 있는 거 속에 있어. 구원받은 속에 있는 거 깨끗이 못하고 막 벌받는 겁니다. 이거 혼나는 겁니다. 분명히 하늘과 땅을 변한다고 그랬어. 율법의 하늘과 땅 뭐라고? 예수님 말씀의 하늘로 고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대부 기반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육신은 역사 다 부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다음에요.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뭘 예언하나 보세요.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하늘 그러니까 저 꼭대기 뭐 그런 데는 하늘이 아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와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늘과 땅이 피가 산 사람 난 사람 다 피와 불과 영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소리 이게. 그 다음에요. 그 누군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제 이름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님과 진짜 미리미리 섞어주고 보내주는 겁니다. 그 피와 불과 영이야. 주니까 피값으로 사는데 구원받다고 또 어떤 사람 내 속에 들어온 많이 있어. 땅은 땅아대로 날려. 그 선자 세우는 거 남자가 여자 세우는데 그 얘기 안 그래요.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도 깨끗해 가지고 그 회개하면 무슨 회개가 필요 없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읽어준단 말입니까? 그 주의 이름으로 이름 부른 자는 구원당해. 예수님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특별한 말씀 뭐예요? 이름이란 계시록 19장 10분이 오시고 용서의 말씀 19장 11절부터 16절 14절까지 보세요. 백마탄 사람 위에서 나온 말씀이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의 주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공의는 뭐냐면요 예수님 말씀 때 아니면 혼나는 거예요. 예수님 바꾸고 그겁니다. 똑같아요. 뭐 목사고 없어 다 똑같아. 그 다음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속에서 눈이 불꽃 같고 그러면 심판을 합니다. 속 사람을 가쓴 겁니다. 그 다음에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이 뭐냐니까 그 십자가 마음속의 피예요. 마음이 십자가로 피와 싸우려고 주일날 말씀했는데
마음에 주니까 싸워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미운 거 버리는 싸움. 분명히 이사야 2장 1절 보면은 창과 칼이 되는 낫과 보습으로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복을 전하는데 무슨 창칼이야? 외모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화평의 복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거는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추수한 걸 갈아엎는 겁니다. 생기 보습니다. 갈아엎는 겁니다. 사물이 뒤집어버려요. 그 개혁한다 이런 말인데 마음으로 바꿔 거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불만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버려서 뒷바닥에 맺히는 것이 환란입니다. 육적으로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린 것들이 못 들어오거든요. 부모가 되는데 그냥 나가는 죄가 나오니까 여기 옆집에 개만 언제든 걔는 먼저 와서 조금만 걔가 왕왕 둘이만 보고 왕왕 찍으니까 어린 것도 와 보기만 하면 왕왕 찍어. 지금 하나 더 살아 들었는데 그건 이제 둘에 막 씻더니 막 씻어 사람하고 그러니까 꼬리 흔들어. 좀 잘 가르치는 데거든요.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저도 먼저 됐다고 어깨 힘있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서서 나 깨끗이 하지. 식구들이고 말씀 받는 사람들 깨끗해질 겁니다. 무슨 요셉이 꿈꿨잖아요. 해달별 요셉이 저러다니는데 그게 뭐냐니까 성령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내 이름 보내 성령 이름 보내고 싶어 하니까 성령이야. 그게 성령 받아서 우리 이제 말이야 못된 거는 다 하나님 잠깐 혼내주고 또 불쌍히 하고 내가 내려놓으면 사랑해주고 이렇게 만들면서 고쳐지고 바꿔지고 내 영혼이 온청이고 평안되진 벚꽃이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그래서 예수님 말씀 강림만이 두려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47절에 48절 다 있어. 성령 세례 불세례 다 있어. 요한복음 12장 47절 40.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47절부터 응? 이게 47절이죠. 내가 세상을 심판한 것이 그 44절. 예, 살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다음에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구원하려 함이로. 그다음에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성령 받아가지고 고쳐주는 바꿔주고 하는데 대신 말할 수 단식을 통곡하는데 근데 말 그대로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부시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심판할 짓이고 구원하러 왔단 말은 성령도 뭐 대신을 위해서 대신 강구하잖아요. 사도바울 그걸 봤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 용서한다는 강구하면 성령 바울. 그래서 성령 보내주고 가지고 우리를 대신 강구, 대신 용서한다는 것이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잘못되고 버리게 내 눈에서 사람 살다면 또 뭐가 들어오는 순간 들어올 때가 많거든요. 인간들 갖고 가는 건 용서 확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매일 사는 날 동안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대신 강구한다는 말입니다. 죄 용서해. 그 예수님이 하신 구절. 또 보세요. 26절에 29절 한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한다 소리가 몇 절에? 28절에? 33절, 34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그걸 보내주는 겁니다. 성령이 하던 영광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부터 그러면 성령이 대신 1차적으로는 16장 10절 9절까지는 내 속에 부르고 빼내는 것도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용서 구하게 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성령 세례는 요한복음 16장 10장 9절로 회개 버려야 되는 거 회개지 바꿔줘야 되니까 갈아엎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 동네부터.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네, 그럼 예수님께 영광 따로 성령 영광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 영광은 뭐야? 빚값 주고 산 영광, 빚값 주고 용서는 영광. 그래서 내 영광 나타내리라. 내 것 가지고 아버지께 예수의 것도 그대로 한단 말입니다. 내가 빚값 주고 성령 받은 것이 뭐냐 뭐라는 거예요? 빚값 주고 샀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성령을 받아가지고 구원받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요. 방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예언이 토일 병원 이런 거 다 정리해 줘. 이거를 바로 알고서 영혼 살찌워야 영광고치 그런 거 다 가려있단 말입니다. 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랐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하늘나라 구원받은 기업의 보증이란 말입니다. 영령받은 게. 그래서 이거 올바로 윤상 용서니까 하늘나라 기업이구나. 하늘 백성이구나. 이거 하나만 먹고 있고 마시고 어린이는 이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는데 거지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그대 성령이 또 가르치는 몰라가지고 대신에 자꾸 기적표적 해가고 영근지 목지 자꾸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성령들이 열악하게 혼냈던 겁니다. 자꾸 끝나서 당연한 거죠. 내가 몰라가지고 그랬지. 내가 뭐 그냥 응답을 주는다고 그랬으니까 줬는데 받을 때가 언제 되는 거야? 언제 되는 거야? 이쪽 성령이 언제 되는 거야? 언제 되는 거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남새 용서를 사해줄 때마다 생명 살인을 할 때마다 그걸 배워줘. 그냥 밥 한 끼 굶지 않고 또 사는 겁니다. 또 오늘 오전에 또 누가 와서 밥 먹자는데 걸어. 그러면서 미안해. 나는 먹을 때 얻어먹어도 되나? 그래서 먹고 있고 마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 내가 참 적은 자 어린아이 같은 시장을 믿음이 뭐예요? 죽은 생명 살리면서 이 몸 가지고 나부터 깨끗하게 할까? 그 다음에 남의 죄 용서가 다 해주려고 할까? 괴물이 되려고 할까? 거기 알맞게 하나님 순서대로 마음은 얼렁해주고 싶었어요. 내가 남의 죄 집어쓰고 하려고 또 때거에 먹이는 입장이 있으니까 남의 죄 날 못해서 시대만 있다가 바울 앞에서 그냥 바울 들이지 걸리 저들이지 걸리지 말고 하고 이라고 기가 막힌 소리예요. 대장안에 입어 천사님을 십자가를 많이 앉는 사람 놓고 거기가
넘어야 할 산이 각자 고마운 거예요. 택시는 딱 보조하다가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박수도 하면 좀 안 좋아요. 사랑이 나갈 수 있어야 되니 많이 그렇게 사랑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축복식이라고 해야 되려면 각자 매일매일 장과 축복하는 겁니다. 인생상. 내 인생 내력은 우리가 뭐 전설에 신고하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 부자금 나라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난 어렵고 있으니까 내력 달리 그게 인생 내력 지울 수가 없어. 그걸로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는 겁니다. 보고 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뭐 나이대를 보길 봤다고 그랬던 것처럼 그들 말에 없어도 저 바로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입에서 생각으로 올 때 다 와 있고요. 다시 생각하러 올 때 벌써 와 있어. 역사 스토리 들을 때 와 있어. 좀 여러 말하는데 좀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쪽 하지 마십시오. 저쪽 하지만 저쪽 하면 같습니다. 못 받으세요. 부족한 건 나서가 민서 같은 사람 용서해주세요. 해야 하게끔 이 말씀 받으세요. 이 말씀 복 받습니다. 하시면 제가 다 가르치고 오빠가 저한테 맞추세요. 혹시 은혜가 깨달아 마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에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빚값 주고 사실 그를 부인할 때가 많아. 우리는 내 주님을 부인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요, 원래 주님께서 빚값 주고 사신 백성들을 함부로 판단을 내 속에서 놓고 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한 사랑으로 은혜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성경한 만큼 부르죠. 넉넉한 위로로 경례로 함께 합시다. 아버지, 강팍했던 마음과 강팍했던 눈, 강팍했던 기도들이 은혜로 사랑으로 자비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바꿔주게 하옵소서. 애굽에서 고통하는 것을 하나님 기도로 드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빚값을 살지 모르는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자기가 내어 있는 백성들을 오늘도 살아가지고 풀어지게 하시고 은혜를 함께 하시고 더 많은 기뻐하는 일을 함께 하시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